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잠들어 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혼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옵니다. 그 10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이지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그 신부와 매우 가까운 그러한 친구들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랑이 자기 친구들, 신랑의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 와서는 이제 신부 집에서 결혼에 대한 종교 의식을 비롯한 예식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그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며칠 동안 본격적으로 결혼 잔치를 성대하게 그렇게 치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보통 이제 신부의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오는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보통이 저녁 때쯤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오게 되어집니다. 저녁 때쯤 오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해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 등을 들고 나가서 밤을 낮처럼 그렇게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러리를 서는 처녀들 중에 등을 들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들러리는 불청객 취급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지요. 그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 5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들여보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고 만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신랑은 마지막 때 역사의 완성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10처녀,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처녀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의 말씀 오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모습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사는 길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길도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길은 그날을 위해서 깨어있는 것만이 바로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잠자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든 슬기로운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느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쭉 해나가시는 중에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혼인잔치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랑은 준비된 자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등과 함께 미리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처녀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제서야 준비한다고 부산을 떱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바쁘지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바쁘지만 사실 되는 일은 없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런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만 잘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느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을 참고로 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언약으로 붙잡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말씀을 귀로 듣느냐, 아니면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 계실 때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성령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때와 기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다른 것,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그거 때와 시기는 알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될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준비는 돈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돈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자기 땅에서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과 금을 다 안겨줄 테니까 빨리 이것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나올 때 며칠 먹을 그러한 음식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은과 금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은과 금을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그 은과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렇게 쓰고 말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고 그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내 몸을 사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항상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준비된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준비하는 것인데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 그거 준비하고 그거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가득 채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나를 충만하게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과 나를 충만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의 인생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충만하게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찾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20명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기도로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것도, 몸이 약한 것도, 박해로 인한 신변의 위협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것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문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다른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져야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속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지 못하도록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주 신비한 것이 성령 충만합니까? 또 경건과 거룩함이 성령 충만함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도 있고 신비도 있고 경건과 거룩함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기고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으로 부딪힐 때 그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고 생각나고 말씀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황폐한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도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같이 그렇게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충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사업의 일부분이 아니라 기도가 내 사업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24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고 또 권면합니다. 이 앞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는 것처럼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의 오른교회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기도회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서 함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회로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 기도회 전체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공유해서 우리 강화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21일까지 교회에서 영상으로 기도회를 갖는데 영상으로 기도회를 갖는다고 생각해서 시시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실 시간,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받을 시간,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시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고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다 같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삶의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면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방향을 여기로 이렇게 딱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변에서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기에 휩쓸리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전도 현장에 못 나가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강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혼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간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방에 전도지가 담겨지고 전도 물품이 담겨지고 주보도 넣으십시오. 핸드폰에 복음 메시지도 담으십시오. 그래서 기회가 될 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노예로 사는데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중에는 왕 앞에 갔습니다. 근데 왕이 그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깨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는 오직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전도가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면 졸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차라리 두 눈이 감긴 채 보지 못하면 오히려 더 집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도 눈을 감는 것이지요. 눈에 자꾸만 보이면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분산되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해야만 내가 살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강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아는데도 약속 하나만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교회를 보고 하나님 주신 해답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까? 복음 없는 세상은 정치, 경제, 환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 떠나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저주와 재앙에 빠진 창세기 3장의 원죄, 그게 바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믿음의 복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왕이라도 실패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왜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사탄이 지금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복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연약한 데서 구원하고 실패한 데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악한 마귀에게서 구원하는 것,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음에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천주의 마인드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붙들림 받아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